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힙니다. 네, 12월 첫째 주 우리 대림절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옆에 분들 우리 또 앞뒤 우리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또 인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같이 바라보시면서 주변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대림절 첫 주, 이렇게 청년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수많은 죄악 속에 살았고, 매 순간 주님의 방법을 물으며 그 뜻대로 살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지만 우리는 조건을 두고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께 고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흔들어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띄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몫이 이제 눈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이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띄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내 모든 두려움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춤을 믿음으로 띄고 주와 안에 갈보리 언덕 넘어 온전케 되리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신 나의 능력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셨다네 나의 능력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님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아멘 나의 능력 소망 주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도 어떤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우리의 길 대신 우리의 진리 대신 그분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만물 찬양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와 홀로 위대하신 와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아멘.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위하여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물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주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우리 1절로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 영광 위하여 우리 1절로 다시 처음부터 함께 모든 만물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오직 성령과 주님 안에서 신실하신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와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우리 함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주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주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함께 고백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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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함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실 믿음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그동안의 목장의 청튠 공동체의 캠튠과 직튠의 시스템을 모두 바꾸고 1청년, 2청년으로 새롭게 처음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새롭게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그 은혜도 받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와 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닮아가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또다시 전해주고 있는지 그 다음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3장의 마지막 절의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생소하고 이해될 수 없는 내용들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평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들을 너무나도 겸손하게 행동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바로 빌립보서 3장의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마지막 내용을 통하여서 평소와는 다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받으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그 앞절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앞장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얻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빈털 털이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에 나는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기에 나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몇 장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저를 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마치 자신이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이러한 표현들이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사이에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우리가 그동안 이뤄놓았던 것, 나의 스펙,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나를 지금 본받으라,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체면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은 마치 교만하게 보이고 그리고 매우 귀에 거슬리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표현들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그동안 이루어놨던 많은 업적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표현하기 위하여 하는 내용들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는 말을 마치 이와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이나 군대를 다녀온 남자 우리 형제 청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줄을 서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나 조교가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헌석이 기준 해보세요. 기준. 네, 우리 군대에서나 학교에서 기준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하열을 맞춰서 쭉 줄을 서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300여 명의 청년들이 헌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그렇게 줄을 쭉 서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텐데요. 어린아이들이 딴 거 틀어야겠다. 기준하고 줄을 섰습니다. 기준하고 줄을 서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오하열을 맞춰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계속 기준을 자리를 옮겨가거나 아니면 기준의 행동이 달라지거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기준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이렇게 눈물 짓고 짜증이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해주는 명확한 명제가 있는데 우리 삶의 명확한 뚜렷한 기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그 신앙을 앞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왔습니다. 나는 따라가고 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현재 예수님이 눈앞에 잘 보이시고 그분이 마치 눈앞에 잡히는 것처럼 그분과 즐거운 삶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혹여나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심으로 전력을 당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잘 보이시지 않는다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잡은 사람들이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고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에 약 300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5명, 10명, 20명, 30명만 넘어가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을 잡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누가 기준인지,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서 줄을 서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줄을 서는 것이 바른 것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줄을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서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등에 내 기준을 잡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르게 선다면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는 내 뒷사람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서며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줄을 서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 저 기준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앞 사람과 맞춰서 설 때 우리는 명확하고 뚜렷한 한 몸으로, 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등병이 그 군대를 지휘하는 사단장을 바라보면서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아, 사단장이 밥 먹는데 한 1시간 동안 먹구나. 나도 이등병이니까 한 1시간 정도 밥을 먹어야지. 아, 사단장을 보니까 다들 행군을 하고 40km 군장을 메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사단장을 보니까 자신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는구나. 그래, 나도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지.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영창을 갈 뿐입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가 이등병이라면 일병, 일병이라면 상병, 상병이라면 병장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군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고 목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하여 큐티를 보내주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나도 큐티를 보내봐야지, 나도 큐티를 해봐야지, 나도 말씀 묵상을 해봐야지, 나도 처음에 교회 오니까 찬양하는 것이 어색한데 나도 손을 들고 한번 찬양을 해봐야지 라는 그 모습, 여러분 누구를 닮아간 것입니까? 내 눈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가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사실 여러분 바로 앞에 서 있는 별것 없는 사람이지만 저 멀리 계시는 예수를 향하여 나는 열심히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제 등 뒤에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란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줄을 서서 따라가는 이 모습이 앞사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 동안 목장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원들, 우리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 처음에는 어색하였고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하였고 쭈뼛쭈뼛하였고 나눔도 잘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서 있는, 나 바로 앞에 서 있는 목자의 나눔을 통하여서, 믿음의 건nem을 통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교회 출석률도 높아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모습들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새신자로 왔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잘 몰랐던 그 사람이 목장에서 목자가 많은 사랑들을 전해주었고 건네주었던 그 권면의 말들을 통하여서 목장에 잘 정착하여서 이번에 목자로 서게 된 많은 케이스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우리가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멀리 계시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은 사실 제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목원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 나와 같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 어떤 누군가,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사람 보니까 손 들고 찬양하고, 그 사람 보니까 큐티라는 것도 알고, 그 사람 보니까 예배 시간이 2시 30분인데 나는 평소에 3시에 오는데 저 친구는 2시 30분에 맞춰서 오는구나. 그런 작은 하나까지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닮아가는 것,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마저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의 격려와 그 사람들의 말씀, 태도, 행동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적인 측면도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지난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너무 화가 나요. 라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목자, 목원들, 나의 친구들, 이웃들, 나의 동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기대했던 그 모습이 실천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과 소문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청년교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다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눈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나보다 저 뒤에 한참 있어서 그 사람을 쫓아 따라가다가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속상해하는 많은 청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에 1, 2청년이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그리고 또는 불편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롭게 목장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인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러한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신실한 신앙의 등판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겠다. 나도 그 신앙의 모습을 등판을 보면서 따라가야겠다.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 등판 보이시죠? 사랑의 등판입니다. 은혜의 등판입니다. 거룩의 등판입니다. 내 등판, 이 넓은 등판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신앙생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본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등판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특밤 때 우리 청년들이 붙여준 사랑의 하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사랑하고 살아라고. 똑바로 사랑하고 살아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등판을 바라볼 때, 아, 이 사람은 사랑이 많구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참 은혜가 많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 모습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예선전을 보니까 많은 축구 선수들이 유니폼의 앞면에는 자신의 나라의 국가의 태극기가 걸려져 있고, 나라의 국기가 걸려져 있고, 등판에는 번호가, 자신의 고유 번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뒷모습에는 본보기라는 이 세 단어가 새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내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지, 나도 그 모습 닮아가야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신앙의 방식과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신앙의 방식을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신앙의 방식부터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신앙의 방식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피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장항동에 가거나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바깥에서 술 먹고 세상살이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기독교의 한 역사의 획을 그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150여 년 전에 미국이 처음 건국하였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청교도 신앙의 기초가 되었던 분,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였고 많은 책을 남겼던 저술가였고, 그리고 미국 성령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었던 분,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초기 총장을 지냈던 대단히 위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코네티컷의 한 작은 주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약 230명.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230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년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섬기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보낼 것인지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표를 날렸고 고작 그곳 가운데 있는 23명만이 찬성의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스캔들이 일어났거나 교회의 그 많은 돈들을 횡령했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기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 아니요, 온전한 돌이킴과 삶의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날마다 회개를 강조하였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였고 그들에 대해서 질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지만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위대한 모습이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그날 하였던 그 설교가 많은 미국의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위대한 설교가 되어서 미국 고등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는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수의 길에서 돌아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의 인생을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내 인생 헌신해봐야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에 있다. 말 그대로 그들의 관심사들은, 그들의 모든 관심은, 생각들은 자신의 배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많은 부유층들은 음식이 넘쳐났기 때문에 당시에 그들은 방금 먹었던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하여 이전에 먹었던 모든 음식들을 손을 넣어서 구토를 하고 다 토해내고 난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손을 넣어서 다 구토하였고 또다시 새로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배에 들어가고 있는 그 많은 음식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로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의 신은 배에 있습니다. 당신네들의 가르침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지금 배를 불리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한장로교회에서 심하고 계시는 우리 주승중 목사님, 제 스승님이시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목사 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사 되지 마. 무슨 말입니까? 너 많이 먹어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먹어서, 인기를 먹어서, 맛있는 거에 너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배 부르는 것에 너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 목사 되지 말고 똑바로 사는 목사 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에서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창자를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기 위하여,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야망과 목적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배를 나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향하여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그것을 나의 거룩한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딱딱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만들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늘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들 하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본받음에 대한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교회 안에는 어려서부터 파주에 살았고, 운정에 살았고, 동패동에 살았고, 이 주변에 살았고, 야당에 살았고, 그래서 여기 주변에서 늘 언제나 파주가 익숙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파주라는 이 지역에 이사 왔거나 혹은 회사에 의해서 잠시 출장 온 청년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의 집에 가정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오래전부터 집에서 살고 계속해서 파주에 사는 사람과 잠시 머물고 떠나갈 사람의 집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청년의 집에 가정신방을 갔었는데 그 청년은 오래전부터 이 파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온 집에 온갖 신발이란 신발이 거의 20몇 켤레가 될 정도로 운동화가 그렇게 많고, 편의점에 있는 그 모든 과자들을 편의점을 그대로 집으로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친구가 게을러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니까 나가기가 귀찮아서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을 종류별로 2개씩, 3개씩, 커피도 3개씩, 이것도 3개씩 갖다 놓고 거기서 계속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머문 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파주에 머무는 청년들의 집에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뒤면 제가 다시 고향으로,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 잠시 여기에 머무는 그런 청년들의 집을 가보면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가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신방을 하러 가는데 무슨 이사를 하다가 만 것 같기도 하고, 집에 문고리가 부러졌는데도 거기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잡아당기고 열고, 제가 한날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문을 닫으면 문이 안 열려요. 안에서 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불이 꺼졌는데 불을 켤 수가 없고, 아무개야 문 좀 열어줘. 얼마나 창피했는지 바깥에서 청년들이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다가 내가 계속 안 나오니까, 야 목사님 그거 하시나 보다, 계속 기다리고 있고, 나 그거 아니고 지금 문 열어야 되는데 너무나 쪽팔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한쪽 집 한쪽 구석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한쪽 구석에는 빨래가 가득 차 있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가정에 어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 왜 그런 걸까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내가 결국 돌아가야 될 장소가 있다는 것, 내가 갈 본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늘이라는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늘에 대해서, 하늘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3가지가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연거푸 나옵니다.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3가지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 그날, 그분. 먼저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는 한 날이 올 것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의 삶의 목적지, 그곳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라지를, 죽정이를 나누듯이 가려놓고 너는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너는 영생 있는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받은 달란트의 수는 모두 다 달라요. 다르지만 어느 한 날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한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를 받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가 되면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처녀 비유. 5처녀는 지혜가 있어서 슬기로워서 그들은 밤을 지새울 만한 기름을 준비하였고 또 5처녀는 어리석어서 게을러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몰라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이야기.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천국의 모습.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곳 하늘나라, 그날 마지막 날,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참 멋있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머리는 위에 달려놓고 팔도 위에 있고 다리는 아래에 두어서 잘 걸어 다니게 하고 잘 무엇인가를 만져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팔을 여기에 붙여두셨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옆구리에 두지 않고 여기에 두셔서 위에서 무엇인가를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런데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팔이 마치 다리에 가 있고 이 다리가 팔에 올라가 있으면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모양일까? 이 두 팔이, 힘이 없는 이 두 팔이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엉금엉금 걸어가면서 통통 튀어가면서 그렇게 불편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너무나 힘겨울 것이고 엉망일 것이고 불편해 보일 것이고 이 튼튼한 다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팔에 달려서 무엇인가를 집을 때에 그 역할을 못해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쓸모없는 다리가 되어 간다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마치 이 튼튼한 다리가 자신의 역할을 못하여서 팔에 달려있고 이 팔이, 연약한 팔이 다리에 달려있어서 잘못된 것들, 땅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땅의 것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써가고 있으며 위에 달려있는 이 다리가 하늘의 것들을 향하여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구실을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우리의 배를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땅바닥에 있는 것들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하며 그것들을 손에 얻으려고 그렇게 애써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만 우리의 발걸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잘못된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들, 세상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발들이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 사명을 내팽겨치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 나의 등 뒤에 있는 본받음이라는 그 글을 바라보고 열심히 나를 쫓아왔던 나의 후배들이, 나의 신앙의 그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문구가 하나하나 모두에게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애써주었던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지역 목자와 목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있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서 있고 그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목자가 되었고 오늘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의 자리에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판에는 지금 어떠한 단어들이
어떠한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판에 본복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앞서 있는 사람도 본복이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나를 바라보면서 본복이라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저기 멀리 기준이라고 손을 들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거리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거리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앞선 사람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 멋진 신앙생활을 하기를 위하여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떤 누군가는 여러분을 신앙의 본보기로 삼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많은 가족들 앞에, 내가 많은 목자와 목원들 앞에 비춰졌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빚으신 거룩한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청년으로 살아가게 소망하오니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제된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만이 사로잡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나의 삶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 번 더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나가오니 주여,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주오니 주여 임자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임하시는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위를 삼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본받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의 거룩한 기준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들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들, 말씀들, 찬양들 눈물 주시며 기억하며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놀라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닮아가는 삶, 그 인생 살아가게 소망하니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많은 본보기의 신앙의 친구들, 동료들, 목자들, 목원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들이 내 삶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러한 청년들에게 본보기의 삶이 되어서 그들도 나를 닮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본받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을 삼아나가고 있는 나를 본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따라가는 저들의 인생, 삶에서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찢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길 소망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의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와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이를 때에 그분과 함께 하게 될 하늘나라의 거룩한 경험을 이곳 가운데서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식탁으로 모두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받으라, 먹으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식후에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잔 가운데 성령으로 임자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포도주에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거룩한 직체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의 자리 가운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층부터 먼저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아래층이 끝나고 나면 위층의 청년들이 내려와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거룩한 예식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셨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걸어갔던 그 인생들, 그 삶의 여정들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거룩한 표대로 삼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근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소망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저들의 비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